아! 미친 거 아니야? 왜 때려? 순간 표정이한테 팬더 받을 수 있어요? 잘 보이는데요? 대박. 너무 잘 잡았어. 이게 강약 조절 포물선. 괜찮네요. 한 번 더. 다 잘 보이는데? 아이고 다리야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근데 여기 똑같이 보이겠지?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제가 고등학교 잘 보이는 거 머리 어깨 같아. 무릎 발 무릎 발. 잘 보인다. 머리. 나갔어. 와! 오. 이거. 야 건아. 안녕. 야 건아. 회사에 처음 했고 나와. 야 건아 근데 스포츠 성적을 차원에서 등산을 추진하자는 우리 정수영대님 의견 있어. 산 가자. 불 안 꺼도 되겠다. 어떤 뉴스 뭔가? 그러게요. 끝까지 말아볼 거. 왜 이렇게 작지? 저 먼저 똑같은 거 같은데. 맞아요. 아니 네, 저번 주도 광고를 제가 이거 해놨고 아니에요. 저번도 만들었어요. 아네. 오늘 한번 빡세게 계약, 이번에 한번 빡세게 계약서에 가는 게 없더라. 아 그래도 보이네. 양산이 더 뭐 보여요? 아 이거 재원이 너무 형 PPT 밑에 내려요? 할 때. 아. 없어요. 대양산 보여 마이크? 에이, 마이크 왜냐면 마이크요? 근처거든. 네. 안 보이네 안 보이네. 근데 계양산이나 서울로 올려면은 수빈이 진짜 고생해. 에이, 인천 현상 금방 오는데. 그럼 등산 갈래? 무슨 일? 근데 우리 집 앞에 있는 천마산을 2002호선 타야 돼가지고 어떻게 1호선 타고 오다가 인천시청에서 갈아타고 아니요, 언제 오나? 좋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천마산은 너 혹시 금수견 금요일에 갔잖아. 나 너도 등산 갈래? 언제요? 금요일 언제지? 금요일 PT 언제 오빠 끝나고 혹시 예배하는 동안 핸드폰 좀 청소년을 빌려주세요. 우리 김포로 이렇게 가자. 해서 사진만 찍고. 아 네. 김보 좋아요. 저희 반가워요. 지원이가 지금 연말이 지금 제가 찍어요. 우리 지금 이거 할줄 아시죠? 네, 그냥. 물려놔. 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따 주세요. 김포에 좋은 산 알아? 문수산이라고. 김보 여행 가요. 거기 제 핸드폰 여기 있어가지고. 훈련받는 산. 아유, 가져가죠. 이런데 엑스만 나서도 약간 소름 끼치도 못해. 아니 실제로 냄새 나.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아직 안 했어. 아 너 거기 가냐고 등산. 나중에 링크 줄게. 근데 너 어차피 안 들어도 되잖아. 가면 갈게요. 그렇죠. 된 거 같은데? 이게 훨씬 낫다. 내일 가세요. 저는 좋아요 진짜 좋아요. 건아. 언니 또 거짓말해. 어우 진짜 좋아요. 그 거짓말하는데 어가 들어가 있다. 아 건이 늦을 거니까. 현진아 잠깐만. 네네. 동생아. 등산. 이게 사람도 보여야 되고 PPT도 보여야 되고. 번이에요. 너 계양산 가는데 몇 분 걸려? 몇 시에 도착해? 수빈아 근데 서볼까요? 일단 몇 시간 걸려? 응. 뭐 하려고? 네. 저희 집 금방 가요. 진짜? 우리가 더 빨리 가요. 맨날 그걸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도 더 봤어. 저는 계약상 돼요? 10분에 가요. 아니요 잘 돼요. 20분, 20분, 25분. 괜찮은 거 같은데? 그래? 목표 체중이 44kg인데 그거는 괜찮죠. 괜찮아요? 살짝이 43kg인데 그거 안 저번에 먹는 너무 거 아니야? PPT 위주면 또 이상하고 또 너무 사람 위주면 또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거 건너 안 좋잖아. 요즘 코로나인데 그렇게 하면 그래. 코로나 걸려. 열을 걸어. 그냥 맛있게 일단 먹어. 우리 튼튼한 돼지 진짜. 내 요즘 트렌드 건강한 돼지가 되자야. 내 몸무게가 여기서 붙었는데 턱걸이가 개수가 늘었어. 근데 내일 야채만 먹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와, 야채 먹으면 왜 이렇게 까매? 고기를 마스크 까매서. 머리카락 까맣고 눈밖에 안 보여. 아니, 그게 아니고. 너는 피부가 까맣고. 아, 제 피부도 까만데. 됐다. 5시? 되게 잘. 딱 좋은 거 같아. 근데 이게 단백. 근데 문제는 이거 막 가지고 움직여서 또 바뀐다는 게. 4시 일어나냐고요? 이렇게 맞춰놔도. 이거 이렇게 풀고 이렇게 돌리면 여기 다 찍을 수 있어요. 하고 다시 잠깐. 아 귀찮아. 단백질이 회사할 때 들어갔나 봐요. 몸에 들어오는 칼로리보다 야, 이거. 우리 소비하면서 쓰는 에너지가 더 많이 나와요. 단백질이 많이 나와요. 너무 잘 피하지 않아요? 진짜. 얄밉게. 유연한데. 근데 나 눈 살아났어. 네? 눈이 살아났어 아까보다. 아 그래요? 아까 옛날에 지금 많이 힘나요. 아까 눈 침침하다 눈 침침을 눈썹 사고 있다고요? 아니 눈을 개슴치를 떠가지고. 아. 이건 잘한다고. 어어어어. 이잘. 누나 진짜 먹고 가야지. 아 죄송합니다.
저도 거짓말 같다. 죄송한 거 거짓말. 하나도 안 죄송해. 하나 안 죄송해요. 아 이거 진짜 그거다. 나 예전에 새벽 기도 받는 집 앞에 교회여가지고 그냥 슬퍼 아니야. 슬퍼 중에 질질 끌고서 그냥 모자 쓰고 갔단 말이야. 수사님이 한창생 이름 안 써줘. 진짜요? 저 새끼도 관계 어디? 저희 아버지도 싫을 그렇게. 수도 있지. 아, 슬퍼 싫을 수도 있지. 짜증나가지고. 아주 주력기 교수님 짜증나가지고. 저는 아버지가 그냥 생각고 살짝 뭐라 했었어요. 그리고 나 그것도 있어. 나 반바지 입고. 안 맞았네. 근데 네. 새벽 기도 아니야. 새벽 나 기도 예배가 아니고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 때 슬리퍼 신고 왔다 혼나고 이제 주 예배 때 반바지 입고 왔다 혼나. 반바지는 옛날 교회는 옛날 교회. 예배 가는데 주란도 너무 전화 들어온다고? 모자 쓰면 옛날 교회는 옛날 교회. 모자 쓰면 모르지 않나? 새벽 기도 괜찮지 않나? 근데 저는 나를 그 예배 시간에 민간에서 들어가서 모자 쓰고 달라고. 중학교 때 좀 깔끔하게 저 스레퍼 필요하긴 해. 반바지만 입었는데. 뭐라고? 네? 뭐라고? 그 슬리퍼는 웬만하면 의심하지 말라. 왜 이렇게 반바지냐? 요 예배 때. 저 나도 예배 때 청바지 안 입고. 진짜요? 그런 게 있어 나름. 와 대박. 그러니까 나 자기만의 좀 예의. 아. 중학교 때 찢어진 거 입었는데. 아 사실 저도 근데 일요일마다 면도하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자기만의 좀 그런 게 있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예의 차린다. 근데 그게 막 법률은 아닌 거. 나봐요. 예배 때 입는 옷? 아니 이렇게 좀 아이라인 조금 더 짙게 하고 입어야지. 예의를. 예전에 이제 립도 좀 센 거 바르고. 왜 그런 거야? 약한 거 바르고. 옷을 정해주셨어. 이거 입고 한때 그거 입고 왔었는데. 귀여워. 저도 최대한 잘 댄디하게 입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셔츠나. 그러니까 깔끔하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해. 아 이거 아니라고요? 저번에 찐청 줬지 않았나? 신청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반팔 칠때 찐청 입고 이렇게 안에 넣어가지고 없어요. 완전 터진 거 이거 서로 완전 터진 거. 아 그거 이제 안 입어요. 아, 이제 안 입어? 이제 안 입어요. 그거 누구한테 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건이죠. 건이요? 건이도 안 입을 것 같은데. 아 그래? 건이 좀. 누가 입는데? 그러니까요. 그 찢어진 거 진짜 청바지 진짜 이쁜데. 그런 일이 뭐라고? 제가 자주 이거만 동문되는 게 있어. 영찬이 어때? 영찬. 사이즈가 세진이도 찬이 혹시 사이즈요? 아니 거짓말. 청바지에 남는 반바지 절대 못 입어. 다음에 이제 야신 거예요. 야신 거. 완전 펑키예요. 열시야 허리 제가 29, 절대 못 입어. 29, 30. 절대 못 입어. 정수가 30 있는데 정수 30이야? 30에서 30 아 일찍 가다가. 뭐? 뻥이야? 뻥이지. 아니야 오늘 물어봤어 내가 심지어 그 아니 근데 귀 안 들리는. 그렇지. 아니 사실 애인데. 나도 내가 목소리가 30 입어본 적이 없어. 내가 학창시절 30 입어본 적이 없어. 아동복에서 바로 일찍 30 일어나서 근데 내가 맞아요. 내가 성이 되기 전에 30 입어본 적 무조건 30이야. 내가 살이 아무리 빠져도 30이었어. 30 허벅지 안 빠지고 있는. 근데 부정상처 그냥 잘 마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또 인정해줘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너 저는 막 비하 수준 아니야 걔는 안 이게 됐어요. 제일 많은 게 동현이는 제일 많아. 용민이 용민이가 말랐지 용민이. 용민이. 아니 9시에 우리가 자는 게 진짜 말이 되냐고. 우리 종우. PT가 9시인데. 와 종호가 리얼이 종호 비하시다고요? 거의 뭐 아 뺑이야. 종 쪘어 종 너 힘들었어요? 쪘어요 군대 갔으니까. 전날에 나오고 일부러- 근데 너무 늦게까지 놀아. 근데 걔네 원래 그렇게 잤대. 네. 그래서 전날에 얼굴 살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자두고 모르겠는데 얼굴 미리 자고 생겼다고? 가는 아니, 거지. 빠졌어요. 미리 자고 얼굴 가는 살 거지. 이거 진짜 빠질 때는 영화 시작할 때 좀 힘들었어. 빠지면 없긴 하다 빠지면은 너 진짜 그거네. 너 진짜 뼈만 남아. 그렇게 빠진 거예요 나도 거기 갔다 왔어. 호수공원. 고등학교 때 그게 모르잖아 그래. 아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고 있는데 그걸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저 한참 여기서 교복 입고 저 그때 왔었잖아요. 점심에도 아 그때 고등학생이라고 말한 거야? 그때 고등학생 때죠. 고등학생 뭐 고등학생이 말하는 게 이번 나도 다 그래. 근데 아직 제가 졸업 시즌이 아니었어요. 되게 맛있어요. 아 김치 진짜 맛있어. 맞아요. 네. 고등학생. 육수 맛이. 아 제가 또 고등학교 때는 또 이 느낌이 났었는데 딱 지금 딱 그래. 좀 매콤한 거. 매콤한. 잠깐만, 잠깐. 진짜 웃기려고 한 말인데. 진짜 웃기려고 한 말인데. 보면 몰라요. 알로 와요. 한 마리. 싫어. 아 빨리 올라 와요. 아니 여기 앉아있자. 한 마리. 닭 다리에 가슴 절반까지. 오양팽이. 어. 면도 먹고. 저 이거 보통 남자들 좀 약간 여주 보려고 약간 드라마 보나 영화 보나 막 그런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래? 난 아닌데. 근데 저 남주 보면 저 남주 봐요. 남자 오려고 와? 남주 보려고. 되게 약간
김남주. 청라 느낌 나요. 청라. 키가요 이거? 어? 방금 링크 올렸어. 거기서 두께 알바했었죠. 아, 그 그래서 알바예요? 친구가 이제 거기 소개시켜줘가지고 같이. 아, 두끼 알바. 이건 좀 머리가 머리가 아이리스에 나온 배우인데. 오늘 얼굴은 안 돼. 두께 맛있겠다. 그거 이쪽이 여기가 이쪽으로 있어. 갔어. 그때 그래서 그 청라 두끼가 알바생이 다 저희 학교였어. 아 청라 두께가 다 아. 너. 청라 친구가 소개시켜주고 대박. 제가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하다가 로이? 소개 1학년까지 가가지고. 아 청라에 있는 두께가? 네. 청라? 그 서구? 네. 우리 집 앞인데? 에? 진짜요? 예, 저는 우리 집 앞에. 그 어, 성민이 진짜? 돌아왔어요 성민이. 그 커널에 있는데 아니야 우리 집 앞이야. 맞아요. 맞아요. 성민이 아버지 저희 집 앞에 돌아왔어요. 커널이 있어요. 커널이. 그날 왜이에요? 성민이. 그 커널 에반이라고 돼 있는데. 성민이랑 좀 야구 좀 보러 가자. 정확히 누구? 저 성민이랑 중국집하고 씹하더라고. 성빈이가 아니고 사람 왔다 좀 한산대 이거 야구 보러 가달라고 야구 개막을 안 했는데. 아 싸긴 하대. 내가 프로그램 개막 안 했잖아. 근데 파는 그리고 엄청 청라 좋아하는 산다고 청라에서 역을 볼 수 엄청 안 없잖아. 좋잖아. 파는 거네. 우리가 청라에서 맞아야 팔아야 돼. 돼. 좀 그런 거 있죠. 문학 몇 캠핑장 분인데? 이쪽. 아. 그게 청라에서 나도 보면은 마지막에 살게요. PP 아, 진짜요? 이게 안 와. 봐가지고 보고 사야 돼요. 보고 있는데 제발. 시험 가격을 보고 있는데 아 시험 한 전날 만원이 나왔네. 뭐 원래 가격이 얼마야? 농담이죠. 시험 그래가지고 전날도 갈 수 있어. 사실 뭐 시험 전날 공부한다고 그렇게 놀라지 않아. 아, 자꾸 비디오 8만 원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뜯었어요. 오. 필통이에요. 아래 뜯어서 집에 안 있는 책 많아가지고. 갈아입고 그냥 이게 조금 흔한 책은 이렇게. 가격대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야? 아무도 출첵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는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은 병태가 뭐야 진짜 도대체? 이렇게 높여서 대박! 애들 정해. 야, 내 거랑 생긴 거 경쟁력이 똑같은데? 있으니까 잘 똑같이 나가는 맞나? 거. 근데 이미 사고서 스피드 다 해버렸어. 그리고 뭐 아씨. 야. 뭐 어떤 사람은 500원, 1000원도 미안하다. 내놓은 책이 있더라고. 흔한 거. 아니야, 좀 그래서 다른 거 그냥 그거 같아. 재활용하는 다시 보니까 좀 것보다가 다른 거 아 같아. 그래요? 나는 차이가 없지. 책인데. 몇 년 차이 자기도 진짜 그러고. 무서워. 거의 없어. 한번 확인해봐도 돼요? 나도 이제 에? 그런 거막몇번 내놨는데 그거 저거 강태야 그거예요. 지혜다 지혜. 어, 지혜요? 출첵 어떻게 해요? 그냥 눈춤해. 그냥 출첵. 눈물좀 헹구고. 지혜야! 보고 싶어. 빨리 와. 화상처럼 아니야? 이 댓글 어떻게 봐요 이거? 댓글? 5만 원. 유튜브 앱 들어가야 될걸? 아니, 여기서 출첵이하고 귀여워. 앱 없네? 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5만 원인데 지혜야 계속 나오는데. 낄낄 제재 왔어요. 내가 줄이면 되지. 없어요. 아니 앱 그러니까 얘가 밝으면 얘가 너무 밝아지고 이렇게 얘가 잘 보이게 하면 얘가 너무 어두워. 아. 옥쌤 되게 어두웠어 저번에. 지금. 아, 괜찮아. 그냥 이렇게 할까? 아 너무 뿌듯하. 잘 나와요 저. 넌 잘 나오는데. 근데 나도 이거 요 정도? 아 근데 어두워졌다. 아 아쉽. PC로 들어가는 빨리가 거 됐다. 아, 이게 다 중요해 이게. 엄청 비싸게 파네? 아 이건 새 책인데 아 진짜예요? 아 이거 좀 뭐예요? 이거 너무 혹시 그 계좌 채팅으로 올려주실 수 있어요? 근데 220명이 팔고 있다는 아. 거. 저거 이렇게 해놔가지고. 아 유명하긴 해가지고. 동료. 이 사람도 유명하더라고. 좋다. 아 그러니까 베르나르. 아 아팠다. 우리 아들도 이 아들 아. 그렇지. 좀 각도를 아니 이렇게 좀 하면. 이런 건지 몰랐는데 이게 좀 내용이 좀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하면. 약간 각도를 이렇게 해서 하면 좀 덜 하려나 싶어서. 근데 읽으면서 살짝 누가 써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네. 서 있었어요? 나도 이 사람 책 요즘 오. 이 사람 제일 그 맞지. 어때요? 나 덕복서 재밌더라. 마스크를 벗어봐요. 너무 까매. 꿀 재밌더만. 괜찮아. 신도 있고. 비슷해 아까랑. 아, 비슷해요? 난 처음에 나 하얀 머리가 주인공이더라. 12만 원 이래가지고. 이 사람 근데 얘가 가면 갈수록 이 각도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 각도 괜찮은데? 나 여기 앉아야겠다. 아, 이게- 그래요? 아니 그렇게 제 생각에 막 애들 웃기 아니라 근데 재밌다 이런 뭐 컬이 있잖아. 좀 신경 쓸 수. 기가란 예, 막 독자들이 똑같으면. 또100인 천재. 너무 천재 중에 와, 상현 오빠다. 자기가 2,000원 내놓는데 아 2,000원 가와나. 너무 아까워요. 그러면은 운동하세요. 배송비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몸이 커졌지. 살이 그렇게 많이 빠져. 그렇게 많이. 내게 15% 떼줘야 되거든. 여기 인사 좀 1800 원. 해주세요. 1,800원. 와가지고 인사해.
아 제가 지금 책 기억 뭐야? 누구게요? 누구게요? 기세요? 다시. 누가 봐도 나 우리 눈을 누구 치고 있어요? 뺀다고. 지금 지원아 너무 아. 지혜랑 규원이랑 상현이랑 하연이 의빈이다. 윈. 아 유빈이겠다. 누구였지? 지. 누구지? 송이는 우와 감사해요 상현 오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리액션 해야 되는 거 리액션? 상현 오빠 감사해요. 아 이렇게 왜 사람이 도네이션 한 거야? 아니요. 지 예쁘다. 아 이쁘죠? 내 스타일. 어허. 나 줘라. 야한 번만 입어보자. 여기까지 봐. 아 맞으면 안 돼. 예쁘다 이거. 둘이 바꿔 입어. 네. 안 돼? 네, 제크도 비싼 거. 여기 네. 인사해도 정수. 비쌀 것 같은데? 인사. 아니 얼굴로. 얼굴로 인사해야지. 수미한테 링크 보내줄게요. 응. 제일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고맙네. 아 여기 얼굴이 어두워서 어떡한다. 꺼볼까요 여기? 아닌가? 그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뭐배 슬기는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조별로 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혼자요. 그거는 유튜브에 24일 얘기하나요? 아 근데 아 이게 두 개만 들어가서 해도 두 개만 해도 되더라고요. 아, 아니, 다행이네. 나 아직 하나도 못 끌렸어요. 사실 진짜? 끝났어요. 아. 네, 내일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밤에 살짝 해서 이번 하나 주에 끝내고 거의 내일 4월 하나 이번 나가면 주에 프로그램 종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번 주까지 제출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이번 주 수요일 12시까지. 아, 수요일 12시까지. 아, 수요일 밤 12시까지.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아, 그래. 확실히 어쩔 수 없죠. 뭐 점수 같으면 되죠. 뭐. 어쩔 수 없죠. 사람이 힘도 되는 게 아니라서. 노을인 아, 노을이 어려울 것 같다. 연락했어요. 결국 네. 아니 그 이것밖에 없어요. 배 이렇게 여자애. 딱딱 잘라가지고 그 면 하나 드린 거예요. 아, 저도 다시 봤어요. 네, 이거 나중에 전화 계속 하고 캐도 이런 걸 쓰는 거. 아니 손으로. 손으로.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라는 건데 그냥 교수님이 한번 뭐 시험 삼아서 아, 신기하다. 손으로 한번 해봐라 이런 쪽. 그건 말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겠냐 이런 식으로. 배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겠냐. 한번더 인사하고요. 한번 경험해 봐라. 그죠. 부끄러워. 너무 와. 아니. 야 그래 그거 주면 뭐 무슨 일이 아니야. 아메리카노 있어. 빨리. 내 친구 나 술방과 참고만 나오는 먹어. 거거든요. 네. 그거 안 먹어. 네. 네. 하도 오래됐다. 그때 하여튼 아메리카노 얼음 넣어서 하면 되잖아. 문제나 시원하게. 카톡이었나? 연락 왔어. 자기가 슬기 아이고, 아니까. 이거 참 아 이거 진짜 얼음 아, 넣어가지고. 오늘 이제 그거 출연한다고. 내 커피 탈 줄 모르냐?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 아, 진짜. 그래. 요새는 내 커피 탈 줄도 몰라. 아, 축하한다고. 난 이제 뭐 잘 모르니까 안 내 커피 말이야. 그 얼음에다 얼음 넣고 그 커피 살 부어가지고 지금도 마시고. 요즘은 연락을 못 하네. 계속 일 했거든요. 하나만 하기 힘들 텐데. 수빈이 왔다. 맞아요. 근데 내가 계속 연락을 해본다는 게 보통 그 친구가 여기는 양수빈인데 이쪽엔 그때 김수빈이야. 말하는 그 친구예요. 수빈이. 대학 때 우리 여기 다 들린다 이제. 수빈 씨 안녕하세요. 모은다는 친구 있었잖아. 아. 그 친구가 잘 모아가지고 수빈이랑 연락이 없더라고요. 여기도 수빈이가 있고 저기도 수빈이가 여기서 있고. 나가주자. 아직 있어요. 이분 남았다. 다른 건가 나간 거네? 나 잘 앉아 있는 아. 게. 역시. 여기서 이제 나가라고. 안 먹어요? 죄송하네요. 그죠? 앉아 있어요. 너 짬이. 아니 수빈아 안녕. 차갑잖아. 오해하지 마세요. 연락을 안녕 새내기. 뭐야? 와줘서 고마워. 미안해. 아메리카노? 동사 1분 남았다. 찬 거 좋아하는데. 아 그럼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10분 정도에 점수야? 아, 지인들이야. 시작하자마자. 아 그럼 제가 더 빠져도 돼요? 어차피 안 써요. 아 감사합니다. 화장실 간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부금도 써야 되는 거야. 그러게. 지원이가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답이었네요. 이 카메라 안 보이잖아. 아 잠깐만. 아 일단 소리 들려. 조금 지원해줘야 돼. 불러줘. 지원아. 네, 그럼 10분 전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배드리기 전 눈과 마음을 전동하도록 합시다. 바쁜 일정으로 지쳐있구나.
휴식 중이라 몸을 일으키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간사님이 전해주신 예배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체력과 집중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뉴스를 간간히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신자들의 비판을 넘어선 비난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그들에게 사랑 없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전선에서 코로나19의 위협과 방호용에 피부가 쓸리는 고통을 무릅쓰고 노력하고 있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회복해주시고 그분들의 가족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2020년 3월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아버지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특히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배워서 알지만 이것을 당연시 여기며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난 속에서 정부 각 기관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정부의 지침을 따라 행동하여 코로나19를 종식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에 따라 우리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 오늘 예배의 소감을 맡은 이건 형제의 소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준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아버지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감스려 합니다. 마음 다해 소감 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소감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번 주 설교 말씀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한 음식 외에 부정한 음식들은 먹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에선 하나님이 정한 것 외에 짐승 중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색임질을 못하는 것들,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과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들은 부정하다며 먹지도 말고 그 자체를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사실 초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뭘 먹으란 거야 하며 보았는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동물 자체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런 음식 문화를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이란 것은 한 나라의 문화이며 통로이자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가나안의 음식 문화는 너무나도 악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음식 문화에 젖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것을 염려하여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함식도 하고 먹음직 또한 가나안 땅의 음식들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가끔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가나안 친구들을 따라 가나안 음식을 맛보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옆에서 눈치를 주시고 말씀하셔도 그 음식에 빠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은 후에는 가나안 문화에 빠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더 가나안 음식을 찾게 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듯 음식이란 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잘 절제하고 끊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매번 그러지 못합니다. 그 공간에 너무나도 쉽게 물들고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이런 악한 가나안 문화를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자가 풀을 먹으며 죄를 멀리하게 되고 선을 찾게 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소감을 적으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성이 약한 제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훗날엔 말씀이 그 어떠한 음식들보다 맛있어질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원래 이제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이 바른 예배이지만 또 지금은 어떤 이런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또 우리가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지만 또 어떤 그런 전염의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 피치 못할 먼 거리에 또 대중교통을 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체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런 전염의 가능성을 막는 것도 우리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생각했을 때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이 계명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온라인 예배를 또 우리가 긍정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서로 인사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지고 서로 막 뺨도 꼬집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좀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같이 한번 반갑게 가볍게 인사 나누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무슨 브이로그 찍는 거야? 상이 안녕. 웨이브. 왜 자꾸 잘 먹었어?
뭐야 왜 나는 왜 자꾸 잘 먹었어요? 아 언제 먹었어? 아 그때 소화했다 아 이걸 보면 안 돼. 내가 자기 몸을 아, 음악이 참 좋네요. 네. 오 DJ. 부금술사 예, 감사합니다. 부금 예, 센스가 좋구만. 정리하고 같이 한번 말씀 보기 전에 제가 뭐 두 가지 정도 한번 잠깐 얘기할 게 있는데요. 먼저 우리 좀 예배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예배 자세는 뭔가? 1번 예배한다, 2번 예배 본다, 3번 예배 드린다, 4번 예배 관람한다. 어떤 게 가장 안 좋은 예배 자세일까요? 관람. 4번이요 네, 그렇죠. 4번 예배한다. 우리 어떤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배한다 맞습니다. 2번이 뭐였죠? 예배 본다. 예배 본다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에 갈 때 장 보러 간다, 장을 본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는 것도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것으로 볼 때 맞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린다.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가 맞겠죠. 예배 관람한다. 우리는 어떤 지금 연극이나 어떤 그런 놀이 공연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어떤 예배를 관람한다, 이런 자세로 혹시나 참여하고 있는 분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겠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예배를 관람하고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니라 지금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본인이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에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헌금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헌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또 이웃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어떤 개인적인 유용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회관의 전반적인 어떤 사물을 위해서, 또 신입생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록 헌금함에 직접 넣지는 못하지만 계좌가 뜨면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런 계좌를 이용해서 헌금하는 또 그런 마음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말씀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좀 오랜만에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잠깐 간단하게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면은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을 통한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방금 읽었던 그 앞부분 13절까지는 이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방금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 이 18절까지 말씀은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해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서 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할까? 이게 또 비밀이 있거든요. 이따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지만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내가 말했던 사람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17절 18절을 보면은 모세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그래서 바로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지만 요한과 모세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간보다 더 뛰어난,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어떤 뛰어난 선지자로 추앙되는 인물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 모세,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세례 요한 자신보다 또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임을 얘기해서 예수님의 신성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 성육신과 성막이라는 이 작은 주제로 한번 말씀을 계속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같이 살고 싶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같이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이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결혼을 하게 되죠. 왜? 같이 살고 싶어서,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같이 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크게 사랑하셨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같이 살려고 한다. 같이 결혼해서 같이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도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했다고요? 결혼했다. 나는 너와 결혼했다. 뭐 이런 책 제목도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라고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잠잘 때 길거리에서 자면 뭐가 돼요? 입 돌아가죠. 노숙자 참대 자면은 입이 돌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서 자야 됩니까? 집에서 자야 되죠. 돌아갈 집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려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살려고 하면은 바로 뭐가 필요합니까? 예, 하나님이 머무실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짓도록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게 바로 성막이면 성막. 그러니까 성막은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무실 집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오늘 본문과는 좀 상관이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들 가운데 오셨다. 이거 정말 너무나 획기적이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 하늘에
초월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거룩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폐역하고 더러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실 것 같아서 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의 패역한 이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 우리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 장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막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뭐로 변하게 됩니까? 성전으로 변하게 되죠. 성전. 그래서 이 성막은 쉽게 말해서 이동식 텐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어놓으면은 안 되죠. 부서뜨려가지고 또 정착한 곳에서 또 짓고 또 부서뜨리고 이럴 수 없죠. 그래서 이동식 텐트처럼 만든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이 장막, 성막, 장막을 이 스케네라고 스케네. 요걸 꼭 기억하세요. 스케네. 그러니까 이 성막 장막을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이 속설에는 72명의 이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LXX 해서 이 70인경이라고 하는데 이 70인 그러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성막 장막을 뭐로 번역했다고요? 스케네는 여러분께서 한번 이렇게 적어놔보세요.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스케네로 이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려고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성막 스케네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했다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말씀도 뭐라고 합니까? 말씀도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셨듯이 오늘 보면은 이 신약 시대에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뭐라고요? 성육신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스케네오. 그러니까 아까 구약 성경의 성막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학자들이 뭐로 번역했다고요? 스케네. 그리고 오늘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것을 헬라어로 스케네오. 예. 그러니까 어근이 같아요. 스케네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명사형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육신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연상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성막이 스케네고 14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가 스케네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모습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한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일한 것을 상징한다,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일종의 이동식 텐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 읽어보면은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성막을 분해해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이 반역을 합니다. 뭐냐면은 너무 무겁다. 성막 우리 학생들 중에 박격포 81mm 박격포 메고 갔던 친구 없나?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항상 군에서 81mm 박격포 이렇게 메고 가는 그 친구들 보면은 항상 성막을 메고 가는 그런 고라 자손들. 얼마나 무거운데 그걸 메고. 그래서 나중에 왜 모세만 제사장 직무를 하느냐? 우리도 그런 거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하다가 그들이 또 벌을 받게 됐는데, 아무튼 이 성막은 일종의 이동식 텐트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정지를 해서 머무르게 되면은 성막을 세우고 다시 이동하게 되면은 분해를 해서 그것을 메고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셨습니까? 바로 성막, 특별히 지성소.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데 그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스케네,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스케네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은 성막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공간, 그 성막을 스케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을 스케네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신약 성경에 누구와 동일하다고요?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 성경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거든요.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너무 가득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대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성막을 대체하기 때문에, 즉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 우리가 좀 벗어나서요. 아까 제가 이 초반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체로 오신 것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면 되는데 왜 육신으로 오셨다? 왜 이것을 굳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 이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 육체를 이 어떤 이 죄악시, 우리 육신을 죄악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 신성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죄악 덩어리, 어떤 이 불필요한 것,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육체로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가현설이에요. 가현설. 그리고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현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때 가짜는 거짓가입니다. 거짓가. 그러니까 가짜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하면 일종의 홀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떤 인간의 이 죄 많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어떻게 신성한 예수님이 죄 많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을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마치 홀로그램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가현설, 가현주의자는 이 거짓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육체를 아무리 우리 인간의 육신이 죄악시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 성육신을 부정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기본적인 것만 잘 보면은 저급한 이단들은 우리가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나 또 이런 이단들의 교리를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것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은 저급한 이단, 사실 신천지도 학자들은 저급한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기초를 튼튼하지 못하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추수꾼, 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인간의 육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적인 삶, 세상,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를 폄하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긍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을 긍정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만 부활했을까요? 아니면 육체도 부활했을까요? 예, 예수님은 육체도 함께 부활했다고 그렇게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죽은 우리가 부활할 때도 우리의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이
함께 부활한다고 그렇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조금 다른 쪽으로 좀 갔었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 또 우리 역시 어떤 성경의 육체를 또 잘못 적용해서 우리의 몸은 어떤 재 덩어리다, 불필요하다. 이것은 사실 그리스 철학에 보면은 이 플라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죽어서 어떤 진리를 터득해서 이 육신을 벗어나는 것을 어떤 구원이라고 보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를 긍정하고 우리의 육신을 긍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몸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앞부분에서 성육신과 성막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막은 스케네고 성육신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스케네오라고 하는 걸 보아서 구약의 성막이 바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상징한다,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경이나 어떤 책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대체한다. 예수님이 성막을 대체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났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신다고요? 예수님 안에. 구약 시대의 성막과 같은 역할을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가득하였듯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영광이 가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가득하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의 역할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대체하셨다. 그 역할을 이제 대신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이 성육신과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15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먼저는 뭐냐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 그죠? 두 번째로는 나보다 앞선 이. 세 번째로는 나보다 먼저 계신 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했을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촌지간이다 이랬는데 전혀 근거가 없고요. 몇 촌인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친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 중에서 누가 형일까요? 자, 세례 요한이 형이면 몇 개월 형일까요? 6개월 형이 6개월. 그래서 6개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내 뒤에 오시느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그런 출생적인 의미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한의 소명 의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의 어떤 소명 의식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니라고 표현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요한의 소명의식이다.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은 뭐라고 하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외치는 소리라고. 즉 요한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냐면은 바로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 뒤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요한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또 복음서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갔죠. 예수님도 비록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오신 분이 맞지만 승천하셔서 동시에 우리 뒤에 오실 재림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세례요한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듯이 우리 역시 캠퍼스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사람은 세례 요한, 그리고 거기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또 우리 뒤에 오십니다. 재림하셔서 우리 뒤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세례 요한이 또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 나보다 앞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15절 보면은 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15절 보면 자기보다 앞선 것은 뭐냐면은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섰다는 것은 뛰어남을, 뛰어남.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뛰어난 이유는 뭐냐면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물학적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것은, 뛰어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선제성 때문에 그분은 나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또 큐티할 때 나왔었는데, 예수님의 존재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떻게 생겼어? 그 전엔 또 누가 있었어? 했는데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고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라고 해요.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러면은 가장 확실하다고 하냐면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분이다. 이게 최고의 최선의 대답이면 그 이상 어떻게 답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우리가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온 자는 피조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 요한보다 더 먼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16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던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충만하고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면은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어브오브 은혜. 그레이스 어브오브 맞습니까? ABOVE NIV 성경은 아무튼 은혜 위에 은혜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다. 인간 언어의 한계이기 때문에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왜 그렇게 클까? 바로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은혜를 줄 수 있죠. 선물, 은혜, 은혜 받았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주는 은혜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사람이 주는 은혜는 한계가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깊은 게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제가 좀 이렇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기여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어떤 강도, 이 도적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뱀을 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 보면 알겠지만 정말 이 자식이 참 이게 귀엽고 좋거든요. 물론 이렇게 깨어 있을 때는 안 좋아요. 깨어 있을 때는 막 너무 스트레스 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열받을 때가 너무 많은데 잘 때는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막 나도 막 이렇게 사랑한다 막 이렇게 뽀뽀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그때는 막 이렇게 껴안기도 하고 막 뒤로 이렇게 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깨어나면은 이제 좀 정이 떨어지지만 아무튼 자식에게 뭐든지 자식이 아프면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자식은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런데 이게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보면은 오늘 세상 이 법정에 보면은 부모 자식 간의 소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속담에도 뭐 제가 정확한 속담 모르겠지만 뭐 간병 앞에 효자 없다 뭐 이런 말 있죠. 이 부모님이 오래도록 편찮으시면은 자식이 그 간병에 아주 지쳐가지고 그 효자라도 지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그 은혜, 그리고 효자가 부모에게 베푸는 효녀가 부모에게 베푸는 그 은혜, 그것도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부조가 결핍, 이것이 피조물의 특징이거든요. 피조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은혜 위에 은혜다. 그 표현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은혜 받았다 감사하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는 정말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다. 이 요한의 표현이 정말 절묘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특별히 아까 우리 영채님제가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로 말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속죄는 어떻게 해서 영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 과거의 죄와 내 현재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도 용서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용서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내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2020년 지금 시간이 7시 20분 다 돼가는데 황준하가 2020년 7시 20분까지 지을 죄는 내가 다 탕감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왜? 20일부터 이제 죄를 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성전에서 드리는 그 동물의 제사는 유효기간이 1년이었어요. 그래서 2020년 7시에 제사를 드렸으면 2021년 6시 50분이 되면 그 제사 효력이 끝나요. 그래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영원합니다. 왜? 내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원재영제가 정말 과소비를 해요. 얼마나 과소비를 하는지 하루에 원재이 얼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자기 제대로 쓰면은 20만 원, 30만 원. 야! 쓴다면 2, 30만 원 가소비 아니잖아. 우리 원재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나는 한 1,000만 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그죠? 근데 사람들이 들으면 야 1,000만 원이 그게 가소비냐? 나는 10억 쓰겠다. 얼마인지 좋아요. 그런데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죄를 이 빚, 대출, 빚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루에 그럼 100만 원 합시다. 100만 원. 100만. 그럼 내가 평생 내가 80까지 살 때 내가 이 쓰는 과소비 빚이 나오겠죠. 80까지 살 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80까지 내가 쓰는 돈이 100억이다. 100억. 그러니까 100억의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은행에다가 얼마를 예금해 놓으셨냐면은 얼마를 예금해 놓으셨을까요? 예, 100조를 예금해 놓으신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내가 평생토록 죄를 지어도 그 100조를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지을 죄의 값보다 죄의 빚보다 더 큰 액수를 은행에 한국은행에다가 팍 예치해 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황준하가 살아면서 1,000조의 빚을 졌다. 죄의 빚을 졌다. 내놔라 하면은 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국은행에 내 예치해놔서 가져가. 딱 보면은 1억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인 거죠. 예수님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무한대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은혜 위에 은혜다. 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예수님의 그 섬세함, 그 인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러면 내 평생토록 죄를 지어도 내 다 용서받겠네? 그럼 죄를 짓는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는 제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아마 구원받지 못했겠죠. 믿음이 없는 자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 거겠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사랑의 감격에서 더 조심하고 더 감격하겠죠. 그게 바로 이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율법을 초월합니다. 율법을 초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죄를 더 짓지 않게 돼요. 죄에 대해서 더 극도로 민감하게 되고 그게 바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율법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율법의 기준이 이렇다면은 저 기준 너무 높아.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어. 이러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율법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연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줬죠? 설명 안 해줬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 시간이 7시예요. 그런데 원정제가 예배 시간에 늦어. 그러면 내가 원정제 왜 이렇게 늦어? 6시 50분까지 와야지. 그러면 원정제 속으로
원진이 착하지니까 그렇게 할 건데 이제 나쁜 원진이 같으면은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걸 찍으라 그래. 진짜 짜증나네. 다음 7시 10분에 와야지. 막 이렇게 몰라요. 근데 우리 원진이가 이 짤짤하는 어떤 자매가 있어. 그 자매가 원진 형제 간사님이 싫어하잖아. 왜 그렇게 와요? 6시 50분에 와요. 이러는 원진 형제가 그 다음에 6시 50분에 올까요? 45분에 올까요? 더 빨리. 예, 더 빨리 오겠죠. 왜? 사랑하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 자매가 나를 그렇게 신경 써주니까 감동을 받으니까 이 초월합니다. 율법의 기준보다 더 초월해서 지켜버려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 우리가 성령의 감동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우리의 이 이기적이고 냉혹하고 이 냉정한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은 율법을 초월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이 성막이다. 예수님이 성막이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성막 또는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막 또는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바로 구약시대에 성막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 안에 임재하십니다. 뭘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스케네와 스케네오. 구약시대의 스케네오라고 번역된 그 성막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 스케네오로 번역된 것을 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돌로 된 성전, 어떤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다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그 성막의 역할을 대체하실 수 있는 분은 이만희도 아니고 또 누구예요? 제가 이단들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명석도 아니고 다른 어떤 위대한 인간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만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을 과도하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우리의 느낌이나 또 내 조건, 내 삶의 모습에 따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 어떤 그것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삼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죠. 또 내가 올바르게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또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이 큐티 말씀도 볼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유는 어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동행하신다고요? 예,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 조건, 또 내 행동 거지에 따라서,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이제 동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 이런 임재, 이런 기쁨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또 이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게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몸소 함께 나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죄를 덮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 공동체 지체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품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작은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환영합니다. 저희 학기 중 예배는 화요일 6시 반이고, 그래도 10분 전 기도회가 있으니 6시 20분까지 유튜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시 반까지 와서 청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청소가 너무 잘 돼서 또 1부학번 누구지? 정수랑 현진이가 청소했는데 너무 뿌듯했습니다. 네, 학기 중 큐티 일정입니다. 네, 어차피 개강이 정초가 안 된 상태에서 똑같이 화요일 목요일은 회관 큐티 오전 8시에 있고 월수금은 판별로 각자 정해진 시간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기도인데 네,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화수목금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독려하는 했으면 좋겠어요. 좀 서로가 서로를 독려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제 파문들 개인 기도 제목만큼은 그래도 꼭 해주시기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각자들의 고민들을 털어놓는 기도 제목인 만큼 서로 관심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팜모임이 있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 드디어 팜장들이 좀 역할을 할 때가 된 팜모임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들 일정 잘 조정하셔서 첫 팜모임 다 나와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가정상 아니면 개인상으로 못 나오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체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각자의 방법대로 뭐 스카이프라든지 이런 걸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이어는 박상현 형제가 10분 전 기도, 최재 자매가 대표 기도, 호영찬 형제가 소감, 이건 형제가 헌금 기도입니다. 네, 그럼 다들 일어나 주셔서 서로 주기도문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법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조무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조작이 빠졌어! 지원이 만들었지. 오 멋있는데. 아, 지원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몇 년 만이야, 이게. 예. 안녕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짜이찐. 얼른 만나요. 소감 써서 오늘도 팜톡에 올려주세요. 다시. 소감 써서 팜톡에 올려주세요. 와. 상규. 뭐야? 누구지? 뭐야? 진짜 좋은 건데. 어디로 갈까요? 뭐야? 어디로 갈까요? 수빈. 어떻게 그런 거? 여기 앉아. 아마 벌써 늙었어. 뭐야? 그래도 이제 태양이 아니지. 저보다 아래 학번 있잖아. 성수 시대는 갔어. 그 8시 50분까지 끝내는 거. 혼내기 하셨어. 혼내기 하셨어. 혼내기 아니에요. 이제 끌게요. 둘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언제 오빠? 와, 나. 올려요, 이거. 사진 들어갈게요.